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잼미 예수님, 부활 3주일을 지내는 오늘 교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예언자이며 해방자로 이해했던 그들의 기대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실망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떠납니다.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지만 그들의 희망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간의 놀라운 힘과 기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과 만찬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의 여정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현존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희망 안에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방황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부활의 의미를 때때로 잊어버리게 만들며 심지어는 부활이 주는 은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매개체는 성체성사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예고된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성체성사 안에서 완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발길을 돌려 다시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던 그 순간은 바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베풀어지는 성체성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체성사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성체성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안에서 빵을 나눔으로써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빵을 나누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미사의 기원입니다. 교회가 주일 미사 참여를 의무로까지 부과하면서 여러분을 미사에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 지쳐 하느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 성당에 나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각자의 양심을 통해, 때로는 가족이나 동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각자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복음 말미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서로 같은 체험을 공유하고 또 함께 확인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느님을 알려주시는 은밀하고 편협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같은 하나의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주님의 현존을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체험과 그에 따른 어려움, 또 우리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동반하는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분명히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하셨으면 합니다. 아멘.